내가 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하고 찬양으로 적을 삼는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줄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집을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작은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의 정사에 숨어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 크고 하나님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물고 그리스도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면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목을 취하신즉 저희가 주어 원중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은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이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제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서를 정해 놓고 그 질서를 지켜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만 보살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보살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창조,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 아주 재밌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모습 봅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 지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수목하고 새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새들에게 있어서 수목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황폐해버리는, 그래서 그 나무에 깃들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또 모든 동물도 또 사람도 수목이 없다면 얼마나 황폐할까. 그래서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 나무들 또 숲풀들 수림들 그 푸름을 인간이 볼 때에 그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집에만 있다가 집에서 사면의 벽만 보다가 이제 들러 나가서 그 아름다운 푸름을 볼 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게 되면 눈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들의 수목들을 그 푸름을 볼 때 눈은 시원해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시원한데 그뿐입니까? 또 수목은 산소를 또 인간에게 공급해줘요. 그래서 몸과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조화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 인간이 이걸 만드는데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자기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동물들이 강하고 약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한 동물을 그저 강한 동물한테 잡아먹히기만 했느냐? 그렇지를 아니하고 그들이 피할 산과 바위를 허락해 주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맹수 같은 사자나 범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산과 바위에 가지를 않아요. 거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들의 산양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바위를 토바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요. 아주 대단한 그 쪽발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데 올라가느냐, 그 보게 되면 그 기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기능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달과 해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또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달이 인간에게 절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기라는 것을 달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은 알고 그 절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면 해가 지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떴다 저녁에 내려가고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제 생기는 변화인데, 근데 이 말씀을 단지 인간 측면에서 보지 않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해도 자기 끝날을 알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는 영원히 있는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해도 지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래서 동식물, 인간 또는 우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 어둠, 환난, 평안 모든 것 병행시키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 3장 14절에 와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종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동물, 식물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24절에서 29절을 표현합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넓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이제 동식물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식물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참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을 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두 손으로 벌어서 먹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인간이 또는 동물이 사자, 범, 동물의 가장 힘센 왕, 동물의 왕 사자도 그렇게 힘이 세지만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그 동식물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먹이시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중생에게 먹이를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노력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주시는 걸 받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기 스스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69편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동물들, 식물들 역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라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창조하는데 끝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새 땅과 새 하늘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뭘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억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애써봐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좌우지하고 있었지만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신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33절에 와서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찬양하면 돼요.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고 이제 새로워지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창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04편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